오늘 본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서부터 21절. 제목은 We are accountable. We are accountable. 우리가 책임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보게 되면 하는 예수님께서 비유를 얘기할 때에 어느 한 주인이 먼 나라를 여행을 떠날 때에 종들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줬다는 우리가 비유를 들었습니다. 그 달란트를 보게 되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2배를 했고 2달란트 받은 사람도 2배를 했지만은 한 사람은 그것이 읽기도 무슨 두렵고 또 거기서 어떻게 뭘 하자니 또 그렇고 그래서 그것을 숨겼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와서 계산을 계수할 때에 5달란트는 주인 앞에 10달란트를 줬었을 때 칭찬을 받았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도 칭찬받았습니다. 근데 1달란트는 결론 아무것도 안 한 거로 주인에게 책망을 당하고 더 나가서 쫓겨나는 모습, 쫓겨나기 전에 그 1달란트 있었던 것을 뺏기고 그런 쫓겨나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달란트를 볼 때에는 이 책임감을 두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그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 모두가 살아오면서 열심히 일하고 수고하고 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해서 많은 것을 법니다. 근데 그 버는 거에 대해서는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할 것인지, 주님 나를 위해서 적용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 이웃을 위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참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리키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주님 앞에 나와서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예수님께서 이 얘기 들었었을 때 좀 황당했을 거고 아니 지금 이게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과연 나한테 물어봐야 될 질문인가 아마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렇게 질문한 사람에게 책망한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잘 듣고 오히려 거기서 잘 답변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어떤 질문을 하도 주님께서 책망하지 않습니다. 거절하지 않으세요. 반드시 거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는데 그 설명에 따른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모습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모든 문제, 어떤 문제도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은 그것을 다 들어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바른 답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십니다. 왜? 결정은 우리의 책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쓸 때 결론적으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 대한 삶의 책임을 주님께서 물을 때 거기에 우리가 답변을 드려야 됩니다. 주님의 White Judgment Seat 앞에 쓸 때에 우리 모두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 사람도 우리가 피할 수 없어요. 다 책임을 묻고 책임을 반드시 우리가 져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책임짓는 것 우리의 삶의 환경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우리 책임을 우리가 회피할 수 있고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우리가 매일마다 주어집니다.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우리 삶이 좀 변해야 될 것 같아요. 책임짓는 삶이 유가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가 필요해요. 요새 사회를 보게 되면 많은 정보가 우리의 삶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많은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여러분 우리가 입력이 돼요. 근데 아는 것만큼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지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정치인들이 당선이 돼서 나라를 위해서 그들이 임명을 받고 지도자로서 나라에 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근데 책임을 질 때 회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지상명령을 줬는데 우리가 그냥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많은 교인들이 그것을 회피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결혼했었을 때 서로에게 책임이 있고 자녀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근데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책임을 졌다면 이혼이라는 그 자체가 오늘날 있지는 않겠죠. 계속 변화되는 이 사회에서
우리 또한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변화가 세상에 따라가는 변화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좀 변화돼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그런 변화가 요구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말씀 보면서 책임지는 삶, 어떻게 그렇게 책임질 것인가? 예수님의 그 대화, 예수님과 한 사람이 형의 그 재산을 반을 달라고 하는 그 대화 속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책임을 요구하는지 우리가 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13절부터 15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자, 이 사람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 두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산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자, 주님께서 이게 15절에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탄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주님께서 답변하십니다. 아니, 지금 물질을 나눠달라고 했는데 지금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탐심을 물리치고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니까 이 형제들이 지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형은 우리가 이 중동의 그 풍습을 보게 되면 만약에 장자라면요, 그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원래 받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의 재산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도, 영적 축복도 원래 장자가 다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보게 되면 야곱이 그만큼 그 형의 장자의 명분에 대해서 본인이 욕심을 낸 겁니다. 왜냐하면 물질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다 받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야곱이 잘못했어도 물질적인 축복은 그가 나중에 하나님께로 받았지만은 영적인 축복은 계속 따른 것이에요.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형이 모든 것을 받았기 때문에 동생이 이제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이 그동안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얼마나 좀 바른 말을 하시고요, 그리고 도덕적인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율법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여러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하시며 치유하시며 이 모든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만약에 이분 앞에 가게 되면 나에게 해당되는 몫이 오겠지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 15절 보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아마 이 동생이 와서 주님에게 이 질문했었을 때에 좋은 답, 본인이 지금 듣고자 했던 그 답이 나오기를 기다렸지만은 오히려 거기에 아무런 상관없는 지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의 마음의 중심을 봐라, 이 얘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우리의 마음, 자세.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 우리가 책임질 것은 뭐냐면 우리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둬야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나라냐 나냐, 하나님 나라냐 나냐. 15절 보게 되면 그들의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다시 얘기한다면 그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것, 주님에게 여러분에서 풍성한 삶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지 인간적인 세상적인 것을 바라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첫 번째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우리의 삶에 여러분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우선순위를 세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거기에 결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서 Developing the Leader Within You라는 책이 있습니다. 너희 안에 리더를 개발하라는 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게 되면 거기에 무슨 프린시퍼가 있냐면 원리가 있는데 거기에는 파레토 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파레토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20-80. 이 20-80의 원리는 모든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시 얘기한다면 20%의 전략과 20%의 사람과 20%의 우선순위를 세울 때에, 그리고 관심을 가질 때 80%를 생산한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추출할 때에도 20%의 엘리트를 우리가 추출하게 되면은 그 비즈니스에
80%의 모든 생산을 그 사람 20%가 만들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도인들이 사람을 세울 때 순위를 매겨서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의 능력, 재능, 그들의 달란트 여러 가지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사람들을 뽑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서 더 나아가서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건 모든 거 다 없애고 그냥 가장 중요한 20%를 바라보고 그걸 포켓해서 움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80%의 생산량이 이익을 얻을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또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계시는데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은 또 영적 리더십이라는 그 책을 보게 되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른 순위를 세울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이제 원리를 가르쳐 주는데 그 원리에 보게 되면 5가지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리의 시간 관리. 시간 관리가 있는데 첫 번째, 불필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제거하는 것입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시간을 잘못 관리하기 때문에 필요한 것에서 우리가 시간 투자하는 것이나 엉뚱한데 우리가 시간 투자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인터넷 보는 거 보십시오. 인터넷 왜 봅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볼 때는 뭔가 목적이 있어서 인터넷 킵니다. 그리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보는데 그것을 보고 난 후에 이상하게도 그것을 보고 나면 끝나면은 다른 거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플러스 무슨 다른 것을 보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만큼 시간이 낭비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시간 관리를 잘하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은 시간을 관리를 잘해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삶에 불필요한 것을 잘라내는 얘기입니다. 다시 얘기한다면은 내가 만약에 숙제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갑자기 친구한테 전화가 왔어요. 근데 숙제를 해야 되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친구가 지금 이 얘기 저 얘기 하다 보니까 뭐 지난날에 무슨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 보면 내 숙제는 언제 합니까? 통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게 무슨 얘기 하냐면은 이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는 얘기예요. 중요한 것을 우리가 포커스하고 부수적인 것은 나중에 다 끝난 다음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헨리 블랙가비가 또 무슨 얘기 하냐면은 cultivate. 내가 한 일을 가지고 내가 추진해 나갈 때에 그 일을 위해서 순서를 어떻게 내가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입니다. 그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그만큼 집중이 될 것이고 그리고 계획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면 완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불필요한 계획을 내가 만약 계획을 세우게 되면 불필요한 것은 그 계획 세울 때 다 우리가 제거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네 번째는 무슨 얘기하냐면은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이 일을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달란트 있는 사람, 누군가 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사람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만큼 더 수월하게 진행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다섯 번째는 무슨 얘기냐면 집중력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정보가 많다 보니까 분주한 이 세상에 살면서 많은 사람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그것 또한 우리가 차단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5가지를 우리의 삶에 적용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우고 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추진해 나가게 되면 그 반드시 달성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왜 얘기하냐면 오늘 본 말씀 15절 보게 되면 이 동생이 그동안 물론 형이 모든 재산을 얻었다 칩시다. 근데 우리가 모든 재산을 얻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아마 그 동생에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그 재산을 줬을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도랑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되면 형이 있었고 동생이 있었죠. 그러면서 아버지가 동생이 그 막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 나의 재산을 반을 나한테 주세요 했을 때 아버지가 떼어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아들을 보게 되면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해서 돈을 다 썼는지 모르지만은 지금 없다 보니까 형이 있는 것을 지금 거기에 욕심이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줬었을 때에 그런 내가 우선순위 세워서 내가 어떻게 사용할지를 내가 계획한다면은 계산을 계획한다면은 그만큼 거기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5달란트에 비유해서 5달란트 더 얻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는 우선순위 세워서 인생을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가 인생을 있어서 인생에 자기의 가장 중요한 것을 그 추진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얻은 것이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지금 우선순위를 잘못 세웠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즐거움에서 다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돌이켜보니까 투자할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형한테 가서 돈을 달라고 했는데 형이 주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 율법을 가리키는 자, 영적 지도자,
영적인 차원에서 그가 어떤 힘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이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지금 너가 순위를 잘못 세웠다. 너가 지금 인생에 너의 육신과 쾌락을 위해서 살았지 언제 너가 영적인 것을 위해서 살았나? 만약에 너가 영적인 것을 살았다면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재산은 너가 낭비를 안 했을 것이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세우는데 여러분 책임을 져야 돼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먼저, 가정, 죄송합니다. 이번에 우리 교수님께서 얘기했어요.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느 날 우선순위를 세운다면 하나님 먼저 그 다음에 가정을 세우라고 그러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근데 제가 당신은 우리 그때 목사님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것은 잘못됐습니다. 가정 먼저, 그 다음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가정이 깨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과연 너의 헌신을 인정해 주겠느냐? 그래서 믿는 사람이 가정의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바라봐라.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당연히 자기 가정에 대한 책임을 갖겠죠. 그래서 교수님이 얘기합니다. 가정을 먼저, 하나님 둘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웃의 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게 되면 가정도 당연히 바른 관계가 세워집니다. 근데 이거는 디베이터고 우리가 토론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정 먼저, 하나님 먼저, 가정 두 번째,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일. 우선순위를 세우게 되면 그만큼 여러분 내가 해야 될 일과 하지 말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뚜렷하게 내가 제거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반드시 밀고 나가야 될 추진해 나갈 일이 있습니다. 이게 순위가 맞는다면은 오늘 본 말씀처럼 무책임한 삶이 아니라 책임감 있는 삶이 너에게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 16절부터 19절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의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두 번째 여러분 우리가 책임질 것이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여기서 보게 되면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우리가 알다시피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필요한 모든 걸 채우시는 분이고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걸 이미 내려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있는 소유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가 얻은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또한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16절 보게 되면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자, 소출이 풍성하다는 뭡니까? 그 밭을 갈고요 씨를 뿌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비를 주는 것이 누굽니까? 햇빛을 주는 것이 누구입니까? 자라게 하는 것이 누구예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결론적으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밭을 갈고요 씨를 뿌릴 수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씨도 마찬가지로 이 정자도 먼저 하나님께서 추수할 것을 주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16절에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모든 물질은 하나님께서부터 왔다. 그리고 우리가 풍성해지고 우리가 풍성하지 못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허락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한테 지금 이 사람한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많은 소유를 갖고 있으면 자기의 능력을 통하여서 얻었다고 생각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 하나님은 우리의 있는 모든 소유 한순간에 다 뺏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는 사람에게 한순간 모든 것을 채워줄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내가 어떻게 나의 삶에 적용할 것인가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9절에서 얘기합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한 책임을 물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는가? 너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아니면 나를 위해서 사용했느냐? 오늘 우리가 12일조의 설교에 대해서는 좀 잘 아는데 1년에 한 번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설교 12일조 설교는 아닙니다. 근데 11조 설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잊어버렸을까 봐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11조는 왜 드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는 것. 왜냐하면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수드리는 일은 법이라고 있는데 그것은 토지의 법인데 왕이 백성들에게 땅을 여러분 렌트를 줍니다. 그러면 백성이 나가서 땅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갈고서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습니다. 거기에 대한 수확을 얻을 때에 반드시 왕에게 10분의 1을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왕은 그 10분의 1을 가지고 군사들을 세우고 국민들을 보호해주고 그리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12일절 드린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인정하는 사람들이 드리는 게 바로 12일절이라고 하겠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시고 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12일절을 드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신다면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가 12일절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9의 10은 10의 9는 나에게 주셨지만은 그것은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 또한 여러분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 플러스 지금 우리가 올해 시작했던 여러분 비전이 뭡니까? 무성한 가지가 되어 세상을 품으라. 나머지는 내가 지금 쓰고 남는 거는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참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살 것이며 왜 살 것이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우선순위 세우게 되면은 이전에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복을 가지고 나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본 말씀 19절 보니까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한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하느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이 복에 대한 책임 반드시 우리가 주님 앞에 쓸 때 여러분 내가 너에게 허락한 그 복 너가 그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두 번째 우리가 책임질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물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무슨 복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무슨 복을 하시겠어요? 그동안 먹고 마시고 집 크게 짓고 사업 크게 하고 이런 것을 위해서 써왔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그러면 나의 나라를 위해서 너가 무엇을 했냐 물어본다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천국에 소망을 갖고 있다고 하고 우리는 다 천국에 가길 원해요. 근데 여러분 천국에 들어갔을 때에 아니면 주님 앞에 쓸 때에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 생각해 보셨습니까? 근데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하나님 저를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다. 힘들어 죽겠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 답변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그거 준비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하실 때에 주의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라 즐거워하자 하리라. 근데 하나님께서 너를 데려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제가 우리 김윤호 집사님 요번에 병원에 가서 만나서 이제 대화하는데, 김윤호 집사님 좀 마음이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 알다시피 김윤호 집사님 암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항상 얘기하기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기 원하고 수고하기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동안 일을 많이 해왔고 이제 좀 삶을 즐기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지 모르겠다고. 이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집사님이 알 수 있도록 가르쳐달라고. 우리가 모든 것을 쌓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우리를 걷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뭐라고 고백하겠습니까?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책임을 묻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책임질 것이 있는데 20절과 21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주님께서는 이 대화를 지금 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을 생각지 않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자기 것을 다 쌓아놓고도 하나님께서 데려간다면 내가 하늘에 대해서 아무런 대책을 못 세웠고 그냥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여러분 선택이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선택이 참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선택을 잘할 것인가 얘기합니다. 그분이 또 몇 가지 조언을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성령님,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에게 기도하는 것이 있고요, 주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에게 기도하는 것이 있어요. 이 성삼위이신 하나님이 우리가 믿고 있는데 우리는 항상 아버지에게 포커스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성령님의 예수님에게 포커스할 수 있고, 근데 때로는 성령에게 소리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땅에 있으면서 주님의 그날까지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에 성령님 우리 안에 내재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 가르친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신 달란트를 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능력 있게 발휘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내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선택할 것이 있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저 하늘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하루 내가 지내겠습니까? 기도하는 얘기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기도했다면은, 왜 때로는 기도하고 끝날 때가 많은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우리는 또 배움이 필요합니다. 선택한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택했었을 때 선택하는 순간에 내가 바른 선택할 수 있고요, 잘못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른 선택하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그것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고, 잘못된 선택했었을 때 내가 그것을 배워서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다른 선택해야 되겠다, 그것을 우리가 항상 관찰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한 번 성공했다고 해서 두 번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우리는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헨리 블랙가비가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의 자신에 대해서 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과거를 알라는 얘기예요. 선택하는 데 있어서 내가 그동안
선택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우러났다면 그것을 고치라는 얘기입니다. 내 마음으로 우러나서 내가 선택한 것이 있다면 그게 결과를 보고 내 자신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이제는 성령님으로 내가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즉흥적으로, 일단은 어떤 사람이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감동받아가지고 즉흥적으로 움직일 때가 많아요. Spur of the momenting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영어로. 그냥 감동받아서 선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도 주의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성격을 안 한 얘기예요. 여러분, 감성이 풍성한 사람은 감정을 떠나서 나갈 것이고, 여러분, 소극적인 사람은 모든 걸 깊게 생각하고서 움직일 것이고, 다혈질 사람은 즉흥적으로 움직일 것이고, 이런 나의 자신을 안 하는 얘기입니다. 선택할 때에. 네 번째로 무슨 얘기냐면은, 선택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중요한지, 아까 얘기했죠? 우선순위를 잘 세우라는 것입니다. 선택할 때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뭐냐면은 항상 하느님 앞에 우리가 승자처럼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때에 책임에 대한 보고하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톨스토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는 아버지가 이 소년에게 땅을 줬어요. 이 청년이 이것을 보면서 땅을 보니까 아주 작은 땅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지나가다가 이 땅 주인이 자기 아버지가 있는 손이 있는데 그 옆에 땅이 큰데 이 톨스토이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 땅 주인이 와가지고 그 청년한테 얘기합니다.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근데 땅을 주는데 너가 밟는 땅만큼은 내가 너한테 땅을 주겠다. 근데 조건을 줍니다. 해가 뜰 때부터 해가 질 때까지 너가 시작한 시점부터 너가 땅 밟고 돌아오는 시점까지 내가 그 땅을 주겠다. 그래서 이제 청년이 이제 처음에는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나갔습니다. 3마일을 갔습니다. 3마일을 가니까는 좀 욕심이 더 생겨가지고 5마일 갔습니다. 5마일 갔는데도 보니까 해가 지기 전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한 10마일 갔습니다. 10마일 가서 이제 또 보니까 또 본인이 돌아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5마일 갔습니다. 근데 이제 해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데 해가 졌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는 얻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선택이라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라는 것은 지혜롭게 선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내 능력이 닿는 만큼, 내 은사가 할 수 있는 분야, 이런 거에 우리가 선택해서 움직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우선순위를 먼저 선택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 책임을 물을 때에 책임을 여러분 말할 수 있는 그런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에 20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은 자여.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다시 돌아갑니다. 1달란트에는 이 악한 종아, 게으른 종아, 이 어리석은 자야.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매일마다 우리는 선택합니다. 그 선택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을 져야 됩니다. 좋은 선택을 하게 되면 우리는 좋은 것을 얻게 되고요. 나쁜 선택을 하게 되면 나쁜 것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허나 좋든 나쁘든 우리는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책임을 져야 되고 우리 형제자매 앞에서 책임져야 되고 우리 가족에서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 물질에 대해서 사용할 때에도 선택이 따릅니다. 바른 선택하셔서 주님에게 인정받는 그런 선택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